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아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요,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관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본문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인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을 표출을 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비밀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권위를 시기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요, 지도자였습니다. 앞선 민수기 11장은 백성들에게 원망과 그 불평의 감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문 12장은요, 지도자들의 시기와 비방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큰 불씨가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감정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루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는요, 온유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유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이 모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지도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공동체가요, 계속 광야의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는데 온유한 지도자였던 모세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그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길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은 가장 먼저 모세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온유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태도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침묵의 태도로 인하여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온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유하다고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또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자존감이 낮고 매사에 소극적이어서 원래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온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겉모습만 가지고 그가 온유하다, 온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는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고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내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말들 앞에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변론하고 또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그 시기의 말들 앞에서 모세의 그 어떤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출했다 또는 변론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온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묵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 알고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드러나는 성품인데, 지금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비방을 비방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시기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인내했고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어이없다라고 여기면서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르긴 몰라도 잠잠히 기도했을 것이고 주의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하나님의 임재 음성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와 직접 대면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줄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글을 쓸 때 그의 마음이 온유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만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온유한 자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음성으로 진노와 경고를 드러내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신 자리에서 공의의 심판이 또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주동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눈과 같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증세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은 병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순식간에 급성 나병으로 그 상태가 중증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미리암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당시 나병은 부정하게 여겼던 질병이고 또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어야 했어요. 미리암의 상황이 최악으로 그렇게 치닫다 보니까 함께 그 일을 도모했던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의 용서를 구하게 됐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두 번째 온유함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기도였어요. 차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모세는 이제 적극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그렇게 온유함으로 또 기다리면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내하면서 잘 대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미리암에게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서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까불지 않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도 진작에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것이지 이제서 기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요 그냥 속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요,
겉모습으로 온유함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속으로 그렇게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세 또한 미리암이나 아론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향하여서 중보의 기도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아론의 회개와 간곡한 부탁 앞에서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 나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원수와 같고 원망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했지만 다시금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미리암에게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의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 속에서 감정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죠. 내면이 너무나도 악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온유함이 아니라 거친 모습으로, 또 악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고 선을 베풀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 나와 가깝고 나에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온유함의 기도는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며, 긍휼의 마음은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도요, 온유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잠잠히 침묵할 수 있었고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여 분명히 알았기에 긍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 모세처럼 우리 모두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유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